자,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이 9장에 나와 있는 흐름을 쭉 살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는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 이 9장의 초반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하고 3명의 애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거든요. 자, 거기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아주 정말 황홀하다 할 만큼 아름다운 영혼의 그 간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에 사로잡힐만 하죠.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산에서의 체험이,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뜨고 싶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막 간청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하시는 이 자리도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은 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앉으셨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안 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막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더 있고 싶은데. 찬송처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지독스럽고 힘들어도 성도들은 예배당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어요? 물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떠나갔던 성도들, 이 자리마다 성도들의 다 위치가 있거든요. 정상 복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 명씩 더 데리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산 위의 장면, 이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산 아래 장면. 그러니까 동시간에 화면이 조금 분할되는 느낌으로 영화적인 기법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3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산 아래 장면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을 텐데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였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밤사이 무슨 일이 펼쳐졌던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 이후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건 아주 난처해하는 잔류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잔뜩 주눅 들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소연이라고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낭패를 당한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막 삿대질을 하듯이 서기관들은 득달하여 달려들어서 막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산 아래 장면이었어요. 실패와 분쟁의 자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변화산과 산 위에서와 산 아래의 장면을 아주 대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그래서 지금 큰 실패 후에 공격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그들의 얼굴조차도 매우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비되어진 두 장면,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도 틀리잖아요. 산 정상에서의 공기가 다르고 이 도심에서의 공기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근데 비유컨대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틀리단 말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근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하며 정말 착 달라붙듯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발차 앞에서 말씀을 듣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의 상태와 탕자처럼 멀리 떨어져 버려서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호적상에 자기 이름이 파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거리감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저 이름뿐인 아들, 이름뿐인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영적인 공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극명한 차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죠. 문명의 이기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유전자까지도 이제 가위로 잘라서 변형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세상은 100년 전이나 아니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어둠 앞에 세상은 속수무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과 그리고 실패로 얼룩진 이 세상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지금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변론만 무성하고 분쟁만 가득하고,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문제덩어리가 되듯 그렇게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단해보는 오늘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사건이 진전되면서 파헤쳐지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여기 딱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한 문제의 원흉이 있어요. 바로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가 찾아왔던 거죠. 물론 우리는 제가 욥기를 강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질병이나 모든 장애가 사탄, 마귀, 귀신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것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주님은 장애와 질병의 문제를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깊은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로서 실패의 더 깊은 의미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분별을 요합니다. 분별을 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욥기 1, 2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문제 많은 아들 역시도 직접적으로는 이 귀신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농화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농인이 되었다는 신체 장애만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보니까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거 간질 발작 증세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자꾸 조종을 해서 죽으려고 막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고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매우 중증의 상태인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고쳐보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예수님께서 부재시에 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맡아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자, 보세요.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 똑같이 만약 재현이 된다면 세상은 못 풉니다. 의학 박사,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귀신 들려서 병 걸리고 문제를 앓고 있으면 이건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있죠.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병명을 붙여줄 수는 있어요. 이건 무슨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아주 무능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바로 그 아들이 보여주는 게 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아들, 그 아버지 역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들의 문제가 무능이라면,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었다면, 그 아들의 아버지의 문제는 뭔가 불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던 거죠. 불신.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액면 그대로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의 마음이고 기도의 언어이죠.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데 23절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맞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요걸 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기에 이건 매우 걸리적거리는 이 문장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명확하게 도와달라 할 것이지, 구원해달라면 명확하게 구원해달라 할 것이지,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하는 거죠. 만약 도와주시려면, 만약 하실 수 있다면. 가정은요 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없거나 50대 50으로 나누어진 거라 할 수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 있을 뿐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그 아버지에게서 들리지 않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와 반응을 보였을 때 적지 않게 아마 그 밤을 지새울 정도로 제자들이 붙들고 늘어졌는데 안 됐던 그 실패의 경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고 문제만 지적하는 서기관들의 이 논쟁적인 태도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많이 위축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건 문제다, 아들이 이 심각한 중증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아버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형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 정말 우리 안에 오래된 실패와, 어려서부터 이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문제 앞에서 적지 않게 우리도 이 앞에 이 가정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타이밍 순간에 믿음은 빛을 발하는데 그럴 때는요 이 흐리멍텅한 가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잖아요.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옥중에 갇혀도 자신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규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간수도 못 만났을 것이고 죄수도 못 만났을 것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나에게 옥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데려다 놓으셨구나.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틀도 바울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허황된 그런 말이 아니고 진정 그의 영혼에 고동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동치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번 우리의 영혼에 뻥 뚫리듯 나와야 돼요. 막 우물쭈물하면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물쭈물하는 거 그게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뻥 한번 뚫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 다음에 반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탁 붙잡아 주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의 문제보다 이제 더 급선무는 자기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아들 데리고 살다 보니 자기도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세상은 안 되는가 보다. 이 한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제자들도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믿음이 쪼그라들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게 다시 뻥 뚫리자 내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랜 시간을 붙들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근데 주님이 손을 쓰시자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어떤 다른 복잡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영권입니다. 영권이 없으면 방법이 무성해지죠. 그러니까 퇴마사들이 이 축기하는 일들 보세요. 그리고 아주 신출내기 무당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 국거리 뭐라 그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고 이 푸닥거리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요란해요. 그런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톨릭에서 퇴마하는 의식들을 보면 성수라더니 붓고 표시하고 주문을 외우고 한다면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권이 있으면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이면 됩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주님을 모시기에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멀찌감치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가자 그 아들의 문제는 단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평생에 못 고쳐왔던 질병, 평생에 쫓아내지 못한 귀신, 이게 한순간에 쫓아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의 힘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천하장사라도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무력한 인생입니다. 본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무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영적인 능력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과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참담하게 여겨야 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물론 저는 이 구절을 무슨 요즘에 하던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은사주의 운동에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 뭐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이게 시대적인 경륜의 차이는 물론 인정하더라도 확실한 건 뭐냐, 믿는 자에게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남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저 교회 오가는 정도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없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노라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진정 나의 남다름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문제 앞에 과연 나는 기도로 풀어내는가? 아니면 문제가 더 꼬여지기만 하는가? 아니 나는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답을 내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성도에게, 믿는 자들로서 교회에겐 세상과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잖아요. 세상에 문제 많은 집단이라는 건 뭐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가 세상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빨리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믿음,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차라리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없는데 있는 양 그렇게 가정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 믿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님, 돈 몇 푼에 내 믿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저 안 되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믿음이 뻥 뚫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실패의 현장에서 타산지석으로 무언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테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부끄러워서 차마 못 물어본 거. 주님,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도 한오라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헤아려 보시면 지금 마가복음 9장이 쓰여지기 이전까지의 시계추를 돌려보면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12 사도
구별해내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전도 여행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축사와 신유의 은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이미 그들의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케이스는 내가 다뤄봤지 하면서 아마 앞장을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나한테 한번 맡겨봐. 야, 너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궁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해봤으니까. 근데 머리 잘린 삼손 마냥 이들이 몰랐던 거죠.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간은 전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치 내게 무언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나와 함께 할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안 풀리고 못 풀리는 그 문제 앞에 쩔쩔매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실패예요. 자, 그런데 성공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꼭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신 주님의 모범 답안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은 문제의 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잔기술이나 경험이나 그 밖에 방법이 아니라 답은 딱 하나. 이런 한계 상황 앞에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진땀을 빼면서 귀신 들린 아들과 씨름을 해도 안 됐던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마치 우리가 식기도 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붓고 믿음을 다해야 하는 기도 말고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요, 아무런 능력의 출처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것. 이걸 얼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느냐가, 얼만큼 이걸 정확하게 깨닫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문제는 그냥 잡귀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케이스에 있어서 그들의 경험은 아무런 답이 안 돼요. 그들의 지식은 아무런 답이 안 돼요. 그들이 함께 모여 힘 자랑을 해서 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한계 상황이죠. 두 손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써서 장대 높이 뛰기를 하면 2m, 3m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장대 높이 뛰기 선수라고 해도 10m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못 뛰잖아요. 그렇게 딱 막힌 한계 상황을 보여주실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내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도 아니면 답이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들을 사실 자주 경험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것과 기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앞에 있어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적인 믿음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듯 주님에게도 방법이 필요하듯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들의 아버지가 가졌던 무능과 불신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뿐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의 다른 방법이 안 통하는 문제 앞에 다른 방법을 암만 써보세요. 아니라는 답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을 겁니다. 기도 외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이 한계 상황 앞에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문제야 그냥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수준에 다 풀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거밖에 모르는데 뭐 인수분해 막 이런 근해 공식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사칙 연산 가지고 풀립니까? 뭐 100시간을 줘보세요. 못 풀어요. 근데 공식을 알면 간단하게 풀리죠.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숱한 문제들, 가장 결정적인 한계 문제는 하늘의 골든 마스터 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열쇠가 있으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하는 경우에, 여러분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건 자기만 진탕 고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요. 세상 소란하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답이 있어야죠. 대체 불가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그룹을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 그의 인생 슬로건 같았던 문구가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냈잖아요.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냈어요. 울산의 조선소를 그 아무런 사실 자본도 없었을 때, 그리고 중동에 여러분 사업을 뚫어간다는 걸 뭐 사실 제대로 교육조차도 잘 안 받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근데 네로라는 석박사들 밑에 참모들이 줄줄이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다 쪼그라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막 혼내는 거예요. 해보기나 하고 하는 말이야? 근데 실제로 안 해보고 그냥 겁만 먹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도해봤어? 아니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나 해보고 하는 말이야?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선이라고 할 만한 그 마지막 선까지 가보지도 않은 채 지레 우리 스스로 답을 말하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아 이건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하겠지. 뭐 요즘 시대에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뭐 안 될 게 되겠어.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산 또 올라가셔서 다 나무 뿌리 뽑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단정짓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선까지. 여러분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면 그건 한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아주 단순한 거야. 지금은 정말 내가 사선을 넘듯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밖에는 없는 거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게, 예전에 호시절에는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였던 시절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그 연약한 도구들이라도 쓰셔서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 교육이 잘 되었고 세련되고 뭐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되죠. 잘 아무리
아무리 진을 빼고 해봐도 요즘에는 여러분 본전 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까먹지만 안 해도 그거 아주 교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까? 아, 시대 문제가 그래. 무슨 시대 탓을 해요? 믿음이죠. 그리고 기도이죠. 전공법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 우리보다 어두웠던 시대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욱했던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사시대에도 사사 한 명 딱 일으켜 세우니까 되잖아요. 한 사람일 뿐인데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도 이렇게나 많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맥 빠진 기도, 쪼그라들어 있는 기도, 뻥 뚫어낼 만한 그런 기도 아닌 기도. 오늘 우리는 대체 불가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대체 불가의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어떤 한계든지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양당 간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렇게 살든지. 근데 그걸 바꿔내는 건 확실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문제 앞에 답을 내는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가 형식상의 우리 앞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언어로. 다시 한번 기도가 잘 안 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외침처럼 내 믿음에 무언가 상함이 없는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 아닌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가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 외에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오직 기도로 문제의 답을 내는 그런 성도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